오늘 말씀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뛰어내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서 여기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풍랑을 만나는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저 건너편으로 가는 가운데 이 풍랑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비유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이것은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찰나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배에 가득하였다 그래요. 물이 배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침몰하죠. 침몰.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찼다는 말이에요.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 채워졌다면은 지금 제자들의 허리까지 물이 온 거잖아요. 아무리 퍼내도. 그런데 왜 이게 침몰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됐다면은 앞에와 뒤가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그 위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배가 이렇게 풍랑을 치는 이 요동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3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의 그 비유를 말씀하세요. 32절에 겨자씨 한 알이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러죠. 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 심겨지면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씨인 거예요. 요 씨가 심겨지는 것처럼, 이 심겨진다는 말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잠을 잔다, 주무신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요걸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물이 차니까 이제는 죽었네, 이거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죽게 돼 있는데, 이제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건 이 어부 출신들이 거기에 몇 명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하면은 그 사정을 다 잘 알고 있는 그 어부들, 어떻게 하면은 이 풍랑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 제자들 아니겠어요? 베테랑, 아주 그 능숙한 그 어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헤치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그 바다의 물결, 배에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사망, 심판,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이 고물에서 잠을 잠으로, 이렇게 주무심으로, 죽음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살리는 거야 하는 십자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죽기는 왜 죽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이 죽기는 왜 죽어? 항변하여서 꾸짖으면서 깨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사실은 고요하고 잠잠해라, 잠잠하고 고요해라. 이 말씀은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다가 이제 그 광풍,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배를 뒤집힐 만큼 이렇게 큰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할 때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죠. 그것은 이건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비유이고 실체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잠잠하라 하는 말은 이 말을 멈춰라 하는 뜻이에요. 벙어리가 돼 하는 말이에요. 고요하라 하는 말은 입에 재갈을 물어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의 입에다가 이 망을 세우잖아요. 입에다 망을 세워, 마스크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것을 깨우는 그 모습은 죽기는 왜 죽어요? 이런 모습이고, 비유로 말하면은 씨를 심었는데 이거 왜 안 나는 거야? 파헤쳐 볼까? 파헤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파헤쳐 가지고 봐서 이거 싹이 왜 안 나 이거? 이런 모습이죠. 깨우는 것이. 이거 파헤치면은 열매가 있겠어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라는 말이에요. 이게 심겨져서 땅에 썩어질 때, 거기에서 이제 죽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의 풍성한, 풍족한, 충실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죽긴 왜 죽어? 이렇게 나오는, 깨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렇게 살려내셔야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죽어요?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항변하여 깨우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사탄아, 사탄아, 너는, 사탄아라는 말은 대적자야,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로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 모습,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들이 진짜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요 상황, 요건 비유인데, 요 상황에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깨워가지고 너희들을 이 위험함 속에서 우리를 살려줘요 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 주님을 깨우는 그 모습은 믿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 그 비유를 뻗겨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는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하면서 잠잠해, 고요해, 입 다물어.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쏙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거기로 이제 건너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달려와서, 그러죠? 우리가 읽었던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죠?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이라는 말은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영,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더러운 것,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이 더럽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아주 깨끗한 거기에 섞여지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 이게 귀신 들림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런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인가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많은 사람.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을 안 하죠. 석가요 이렇게 하려나요? 하여튼간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큰 소리로 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죠. 말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섞일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서 뛰어내려와서 절을 했다는 말은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말이에요. 엎드려서 이렇게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요. 이게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맹세코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누가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서 말할까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저 세상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럴까요? 네. 더러운 영, 더러운 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져 있는 거,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번 꽉 사로잡히면 쇠고랑으로 채워도 이게 안 끊어져요. 고랑으로 채워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게 꽉 들어오면은, 그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한번 비진리, 한번 잘못된 것이 한번 들어오면은 이건 그래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 끊어지고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예수께서 8절에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더러운 영, 더러운 것에 의해서 이렇게 혼합되어서 언젠가부터 이거 아니네 하고 이건 버린 적이 있었죠. 이거 아니네 하고 버린 적이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간직할 때, 진짜 믿음이 들어올 때 이게 진짜 믿음이네 하고 그 예수님을 올바로 잘 알게 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알 때 이제는 그것은 나가는 거네, 그것은 더러운 것이네, 이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깨끗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됐을까요? 그래서 이미라는 말씀 하시는데, 그 이미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이미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세워진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시간 속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구약시대에도 이루어진 것이고 신약시대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게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이해한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안 떠나갔는데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냥 심심한데 한번 가볼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귀신 들려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인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린다는 말이에요. 창자. 예수님의 그 창자가 너무너무 측은하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불쌍해가지고선 거기 가야 돼. 거기로 건너가야 돼. 내 백성이 거기 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내 백성이 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이미 그 십자가가 너를 깨끗하게 했어. 그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모신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어서, 그러잖아요. 15절 말씀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서 떠나가 주세요 이러죠. 떠나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배에 타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 하죠? 집으로 가라. 어떤 집일까요? 너네 집으로 가. 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죠.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과 이 집은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집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 그거죠.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 심령이 어떻게 깨끗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 십자가 은혜로. 그래서 이 큰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그 집에 가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예수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도 그랬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그 집을 가졌어. 나도 그 집에 들어와 있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도 귀신 들려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그런 말을 하는데, 섞여져 있는 말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 큰 일을 알게 되었고,
그 큰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도 그렇겠어? 나도 그런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자. 같이 그분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가 그의 집인 거예요. 집. 그 집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저번부터 3장부터 쭉 나왔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돼지를 치는 사람,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하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그 돼지 치는 자가 이 광경을 보고서 놀래가지고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성읍으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이렇게 알렸겠죠. 그러니까 그 된 일을 보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요?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우리 돼지도 죽을 것 같아. 저거 예수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돼지는 어떻게 하라고? 또 죽으라고? 예수님 떠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고요하고 잠잠해. 그들에게는 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배에 올라타서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돼지와 인생, 그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자를 싹 건져 올려서 아버지 집으로 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길로 또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4장부터 쭉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새로운 깨끗한 진리이신 깨끗하신 그 예수님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섞인 거네. 이건 그러면은 더러운 영이네. 더러운 영에 내가 왜 사로잡혀? 하고 물리치게 되고,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생각, 성령에 잡혀 이렇게 붙들려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이요, 이미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 했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녀들은 이렇게 더러운 영, 더러운 섞여져 있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도 입 다물어, 잠잠해, 고요해.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 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손잡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저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큰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